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또한 성경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로 오늘날 우리 귀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스 어딘지 아세요? 스? 스바냐? 아니요. 에스라입니다. 자, 에스라피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 오늘 두 군데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랑 느헤미야를 같이 하는 챕터라서요. 에스라 느헤미야 본문 한 절씩 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먼저 에스라 10장 1절. 에스라 10장 1절 여러분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다음으로 그 다음 성경인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같이 본다 그랬죠. 퀴즈를 내볼게요. 혹시 기원전 539년 10월 1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기원전 539년 10월 12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남유다의 멸망? 비슷했습니다. 그래도 하윤이가 맥락을 잘 알았습니다. 이날은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한 날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에게 멸망당한 날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아세요? 페르시아. 어떻게 알았죠? 세계사에 있어요. 야, 제가 여러분 다 모를 줄 알고서는 야심차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페르시아를 뭐라고 써놓을까요? 고추 바사삭 할 때 바사로 써요. 바사. 페르시아를 우리나라 말로 음차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보는데 앞서서 왜 뜬금없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얘기를 공부하나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죠. 이건요, 이 두 나라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랑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마지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북이스라엘 어디에 멸망당했어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기원전 722년입니다.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디에 의해 망했나요? 바벨론이었죠. 바벨론은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한 130-40년 뒤에 유다가 망한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하고 바벨론에게 최후를 맞이했죠. 그렇죠? 근데 아수르가 어디에 먹혔어요?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먹혔죠. 이게 언제냐? 이건 기원전 609년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죠. 그리고 한 110년 정도 뒤에 바벨론에게 먹힌 거죠. 신흥 강국으로 바벨론이 이제 제패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아수르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렇죠. 바벨론에게 들어갔겠죠. 일부는 뭐 뿔뿔이 흩어졌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바벨론으로 들어갔겠죠. 자, 그러면요. 그 바벨론은 다시 어디에 먹힌다고요? 그게 페르시아의 바벨론이 먹히는 겁니다. 배경을 아시겠죠? 이 역사를요, 왜 알아야 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스라서 초반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이상한 일 때문에 그래요. 자, 에스라 1장 펴보세요.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자, 5초 드립니다. 5초. 4, 3, 2, 1. 자,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뭔 내용인지 아세요? 4절도 읽어드릴게요. 4절도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지금 누가 한 말이죠, 이게?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잖아요. 지금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전국에다가 공지를 한 거예요. 단톡을 보낸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 거예요. 자,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4절 아까 추가로 읽은 거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어디에서 살려고 하든지 거기 사는 사람들 있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금도 줘, 은도 줘, 필요한 물건도 줘, 가축도 줘. 다 지원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고대 제국이 뭐 이렇게 지금 현대 나라들처럼 그렇게 젠틀한 곳이 아니에요. 그 바벨론 이런 데 역사 보면은 좀 끔찍한 얘기 해줄까요? 그 사람 껍질을 벗겨가지고요. 성벽 같은 데 이렇게 전시해 놓아요. 전쟁 끝나고 나면. 어제 우리 목사님 그 쥐 말씀하신 거 들었죠? 쥐. 예? 못 들었어요? 목사님 옛날에 사시던 집에 쥐가 나왔는데 그거를 원로 목사님이 잡으셔가지고 앞에다가 그 쥐 시체를 쫙 늘어놨다고. 쥐들이 보고 도망가라고. 근데 그걸 사람을 늘어놨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람을. 고대 국가는 그런 곳이라고요. 근데 지금 그 나라의 왕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여기 너희 유다에 살던 놈들 있지? 너희 다 이제 다 가. 니네 집으로 다 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 빈손으로 내보낸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니네들이 원하는 걸 다 도와주도록 할게 내가.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불쌍하지만 여튼 유다 사람들은 잘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극대다수의 경우에는요. 보통 식민지를 당한 나라가 해방될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지배를 받던 나라가 해방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원래는. 그렇지. 전쟁 나서 어떻게 돼야 돼? 전쟁이 나서 이기든지 아니면 그 나라가 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어떻게 해방됐어요? 무슨 사건 때문에 해방됐어요?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우리나라 해방된 거잖아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원래는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없지.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해방이 된 거라고요. 너희 다 집으로 가. 뭐 돈이 없어? 거기 사람들에게 너 도와주라 그렇게 가서 마음껏 살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안 믿기실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가. 믿기지 않죠. 이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나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보통은 이런 일이 없다고요. 근데요, 이 일을 기록한 공식 도자기가
대영 제국 박물관에 있어요. 이 고레스 왕이 자기 원년에 자기 나라에 살던 유다 사람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말을 기록한 문서 옛날에 도자기에 기록해서 그걸 구워가지고 보존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대형 박물관에 있다고요. 자, 완전하고 일방적인 은혜로 귀향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중요한 키워드예요. 무슨 은혜? 완전하고 양방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급 상식을 하나 알려주자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원래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구분이 없어요. 그냥 에스라서예요. 몰랐죠? 몰라도 됩니다. 자, 근데 2세기쯤 들어가지고 지금처럼 구분을 하게 됐다고 해요. 자, 우리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구분이 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물론 구분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사실 두 책의 내용이 아주 비슷해요. 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어떻게 구분했다고 이문영? 구분을 안 했다. 안 했다. 알겠죠? 자, 딴 곳을 보고 있으면 바로 질문합니다. 자, 먼저는요, 공통점이 뭐냐?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얘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에스라서에서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나요?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해방됐죠. 느헤미야서에서는 역시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보냅니다. 자,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간 건 아니고요. 한 90년 정도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3차, 1차, 2차, 3차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책 모두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뭔가를 다시 짓는 얘기. 짓는다는 게 다시 건설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에스라서에서는 뭘 건설하라 그랬나요? 아까 다시 뭘 지으라 그랬어요? 성전을 지으라 그랬죠. 느헤미야서에서는 뭐를 건축할까? 맞아요. 성벽을 건축해요. 이야, 하윤이 아주 잘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렇게 무너지고 부서진 걸 다시 짓는다는 말을 한자어로 뭐라 그럴까? 예? 재건? 재건 말고요. 예? 복구? 아니요. 예? 복원? 수로 시작한 말이에요. 수. 선생님들은 대답하시지 않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맞춰도 본전이고 틀리면은 마이너스기 때문에 수축한다 그래요. 수축. 이렇게 수축되는 이게 아니라 다시 짓는다는 뜻의 수축이에요. 자, 두 책 모두 근데 또 뭐가 나오냐? 그 수축을 반대하는 놈들, 나쁜 놈들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포로 귀환의 얘기가 두 책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얘기 있고 둘 다 그거를 방해한 놈들 얘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냐? 공통적으로 백성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내용이 있고요. 자, 다 정리했습니다. 자, 앞부분의 배경 역사랑 전체 내용을 지금 먼저 짚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토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 일들을 볼게요. 이제 이건 역사 수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이 이야기는요, 오늘 저랑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때 하신 사람들에게 한 얘기랑 똑같아요. 이해했어요? 이 이야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란 거예요. 먼저 에스라서에서와 느헤미야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에스라가 2차 귀환이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3차예요. 첫 번째는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귀환한 1차 귀환이 있었고요. 자, 근데 에스라가요,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를 보게 돼요. 뭐였을까요? 이제 귀환하라고 한 거예요, 왕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요. 뭘까? 에스라가 보고를 듣습니다. 보고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 사람의 딸을 맞아들여 아내로 삼고 자기 아들들을 며느리로 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 지금 혼탁하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이 일에 앞장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고요, 지금? 누가 들었어요? 에스라가 들은 거예요, 에스라가. 제가 몇 번 말했는데요. 이 이방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국제 결혼 같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른 백성들과 결혼을 한다, 통혼을 한다. 이거는요, 엄청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거룩의 뜻이 뭐라 그랬나요, 제가? 거룩의 가장 일반적인 뜻이. 어? 그래요, 맞아요. 지금 separate라고 그랬죠, 주영이가. 지인이는 씩 웃죠.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거룩의 가장 원론적인 이미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당근을 여러분 썬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카레를 만들어, 카레를. 카레에 당근 통째로 넣는 사람. 통째로 넣는 사람 없죠? 어떻게 하죠? 썰죠. 그럼 여기 썰다가 이쪽은 안 썬 당근이 있을 거고 여긴 썬 당근이 있잖아. 썬 당근은 카레에 넣기 위해서 옆으로 떼어놓죠. 이게 거룩이에요. 알았죠? 이게 거룩의 의미예요. 구별해 놓는다는 거. 근데 보세요. 거룩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는 건요, 그냥 민족 우월주의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변질은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너희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 혼합되지 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고 싶냐? 거룩을 가르치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대해서 너희는 거룩한 존재야. 난 너희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옆에다 따로 분리해 놓은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다시 일로 가지 마. 섞이지 마. 이거를 가르치시기 위해 혼인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혼인처럼 긴밀하게 사람의 관계가 엮이는 건 없어요. 어떤 관계도 남자, 여자, 부부 사이처럼 가깝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이스라엘에게 다른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지금 뭔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잘 여러분, 에스라 선생님, 지금 백성들이 순수혈통을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그들의 삶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었나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앞장서서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방 민족들하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 레위인, 백성의 관리들, 지도자들이 앞장서가지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오래 있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 머리털을 뽑아요, 자기 머리털을. 수염도 뽑아요, 수염을. 자기 수염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머리털이랑 수염은 달라요. 좀 더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겨드랑이 털 뽑아봤나요? 겨드랑이 털 머리털처럼 잘 안 뽑혀요. 수염은 더 단단해. 여러분, 지금 솜털 뽑는 건 괜찮지만 여러분 나중에 어른들 돼서 수염 뽑으면 고문이에요. 근데 얼마나 괴로운지 자기 수염하고 머리털을 잡아 뜯고서는 망연자실해서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있어요. 그리고선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일어나서 여전히 근심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스라가요.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악이 너무나 커서 우리 머리보다 더 높이 차 있습니다. 하늘까지 닿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저희 조상 때로부터 저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일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나라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가르치신데도 불구하고 우린 도통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종으로 끌려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성전까지 세우도록 이렇게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이렇게 버렸으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 백성과 다른 백성들이 구별 없이 사는 것을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린 그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민족들과 섞여 살지 말라고 하셨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원래 우리가 받을 형벌보다도 마땅히 받아야 될 벌보다도 적게 해주셔고 이렇게 백성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통곡이어 느헤미야서에서도 형식만 좀 다를 뿐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세요. 기도의 내용이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리고 일방적이고 완전한 은혜를 계속 부어주셨어요. 일관되게. 우리 조상들과 또 우리들을 종살이에서 지금 건지셨다는 역사를 자기네들이 체험하고 있잖아. 우리는 여러분 식민지 여러분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고 저도 모르지만은 어떤 나라의 압제로부터 있다가 해방되는 거를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기쁨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해오셨던 명령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두 책 모두의 기도의 회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관되게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감사로 반응했어요? 항상 우리 하나님을 배반한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뭐와 뭐를 주셨어요? 먹을 걸 뭘 주셨어요? 뭐 먹은지 기억 안 나? 만나 먹었잖아요, 만나. 메추라기도 먹었죠. 목마를 땐 어떻게 됐나요? 물 먹었죠. 근데 그 물을 생수 사서 먹었나요? 반석에서 나왔어요, 물이요. 그 반석은 예수님이시라고 제가 예전에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냥 예전에 그 종살이 하던 곳으로 갈래요. 그땐 저희가 먹고 싶은 뭐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양파도 먹고 다 먹었는데 여기서 이게 뭐예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진짜로 일어난 신비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세요? 옷이 닳아 없어지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입고 있던 옷이 닳아서 없어지지 않았다고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기워서 입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계속 인도하셨다는 말이잖아요. 일관되게. 그리고 여러분, 전쟁했을 때마다 졌나요? 제가 다윗 얘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 또 할 일이 있을 텐데 당시에 사울이 있었던 당시만 해도요, 칼이 누구밖에 없어. 왕하고 왕자밖에 없잖아요. 근데 출애굽 막 했을 때 사람들 막 검으로 무장하고 있었을까? 그런 상황에서 늘 전쟁에서 이겼다고요. 네? 그럼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도와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가르치는 얘기가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회개의 내용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좋게 계속 해주셨습니다. 원래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아름다운 밭들, 동네들, 성들, 나무들, 물들 다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들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내용인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저는 항상 감사하며 살까요? 저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못 받은 것에 더 목말라 있을 때가 많다는 거를 또 보게 됐죠.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온 회개 기도 잘 보세요. 여러분께 오늘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잘못했다고 비세요. 아니면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세요.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이건 그냥 애기들도 아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발견하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 살고 있어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죄의식을 자극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우린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잘하고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기 과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은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죄를 지었다는 말은 없죠. 하지만 성경에 대원칙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거예요. 회개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일관되게 일방적으로 자비롭게 대해주셨냐. 근데 나는 그거를 늘 저버린 기억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 보세요. 제가 오늘은 수련회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죄의 아주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양심을 배반한 적 없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 스스로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미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늘 영원하신 현재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늘 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일관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에 빗대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시라고요. 회개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하고요, 우리는 그것과 늘 반대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발견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에스라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좀 특이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요, 제사장인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말은 뭐냐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뜻을 파헤치고 탐구하는데 많은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는 그냥 갑자기 시작되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회개를 누가 먼저 선창했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에 의해서 온 백성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서는 어떻게 온 백성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기는 선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아까 느헤미야서에서. 이걸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온 백성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율법을 들었을 때 다 어떻게 했나요? 다 울었죠. 다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내 잘못 고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대단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나요? 서 있나요? 주일에 성경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앉아서 듣죠? 원래는 여러분 옛날에는요, 옛날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봉독할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아세요? 특히 로마 가톨릭은 더 심하죠.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게. 그런 건 이제 그 내용이 잘못 전달돼서 굳어진 것이지만은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바꾸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다 일어서는 거예요. 자, 참된 회개는요, 그냥 내 잘못을 고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그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과 벽을 재건하는 거를 반대하는 놈들과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놈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일을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에 나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면요, 여러분이랑 동떨어져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 한번 해볼게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자,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세요. 찾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에 대하여 가르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 자랑할 것들보다 부끄러운 일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는 저희에게 주어진 명령들에 순종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많은 계명들을 귀찮은 것으로 여겨서 그것들을 귀 기울이지 않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는 스스로의 양심을 배반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런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의 값을 우리에게 치르신 것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고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 달라는 기도보다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그것들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백성들이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담긴 뜻을 연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